3월 19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읽어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라 함은 따로 분리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는 그의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별됨은 위치적인 개념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집니다. 즉, 만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일 경우 우리는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요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뭐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그 샤머니즘과 연결돼 있는지 그 기존에 존재했던 샤머니즘 덕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토착화가 된 거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 한국의 그 샤머니즘의 시스템과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했고,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인간적 관점만 바라보고, 그 구원의 목적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과 연결된 그 토착화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길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그분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인간이 얻을 것만 가르치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뭐 인본주의, 공산주의화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편한가? 사람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가? 이런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머무르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것은 그 고대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의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로 한 사람이 이민을 가거나 이주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전화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단절인 거죠. 근데 이 단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안전과 그 육에 속한 상태의 구원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인 그 생명을 내 안에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생명이 있어야 인간이 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가 도대체 기독교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 주로 부모나 배우자나 뭐 가족이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고통이긴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고 나 자신의 구원의 문도 닫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방향, 여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생명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적인 만족을 유지시키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면서 그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 왜냐면 그 갈등을 이기려고 하실 때 이거 생각할 항상 이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을 힘들어하실 때 느끼셔야 되는 거는 이 생명을 준 사람은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줬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돌아가실 일도 없고 인간이 구원받을 일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들었는데 맨 처음 들은 게 바로 이 첫 문장이에요. 1부터 100까지를 다 내어놓는다고 할 때 100을 다 들여서 어떤 존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단계도 나는 못하겠다.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혹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나도 해봐서 알아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멀어지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멀어지시니까 인간은 다시 바로 육체가 되고 본능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무관심하게 하게 되고 점점 적대적이 돼요.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적대적이 된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분을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문장도 안 되는 현실에서 두 번째 문단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거죠. 첫 번째 문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해요. 네, 믿음은 교회 다닌다는 그 증명이 믿음이 아니고 그 존재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헷갈리지 않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듣지도 않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지옥을 안 믿는데, 허접한 무슨 선지자 한 명이 말한다고는 절대 안 믿죠. 예수님이 말해도 안 믿는데. 그거는 무슨 뭐, 은유다. 예를 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못 따르냐? 안 믿으니까 못 따르죠. 미국으로 어떻게 갑니까? 저 북쪽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럼 이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 말을 믿는다. 북쪽으로 가서 거기 에어포트에 가서 비행기를 탄다. 근데 뭐 북쪽으로 갔을 때 비행기가 있을지 없을지 또 비행기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나는 뭐 기차를 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믿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북쪽에 몇 마일 뒤에 뭐 에어포트가 있었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면 됐었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 존재에 대한 신뢰로 가보지 않은 길을 그분이 하신 말만 듣고 따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안 일어나지고 정말 저처럼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누군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사람만 해보는 거죠. 왜냐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근데 내가 확실하고, 내가 잘할 것 같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믿어지는 사람이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겠죠. 가지도 않을 터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성품의 완성입니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첫 문장이 나온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 관계, 상황을 겪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찾지 않고 그 상황의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다시 편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과속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성공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무리를 둬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패배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세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만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육신에 없어질 것에 대한 성공에 관심이 없으시고 영원한 집에 관심이 있으세요. 인간의 영혼. 저도 처음에는 너무 그것이 굉장해서 이게 인생이 막 깨지는 것 같고 막 도려내지는 것 같고 박살나는 것 같은 이 정도 대가를 치러서 누가 이 길을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눈이 떠해지게 되니까 아, 그런 육신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나 방향이 목표가 실패하고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이 절대 변하지가 않죠.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기승전결을 생각하고 우린 항상 똑똑하고 생각이 많을수록 결과까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결과를 생각하고 막 20년, 30년까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자식의 손자까지 살아갈 것까지 막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순간에 속한 삶이 아닌 삶을 생각하는 건 좀 성숙하고 지혜로운 건데, 신앙의 삶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냥 그만하기도 하시고, 거의 다 됐는데 망하기도 하시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포도나무의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포도가 이런 것이죠. 왜? 가지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포도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포도라도. 양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특상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가지치기를 하세요. 근데 인간은 그런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상품 하나 될지 안 될지 그거 하나 거기에 걸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그만 거 100개가 더 낫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변화된 것 같은 축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변화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과 나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영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한히 높은 차원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성화의 표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 위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네, 우리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예요. 뭔가 막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막 재밌고, 어, 그런 삶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성적표를 알 수 있는 것은 지루하고, 불편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을, 그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견뎌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도 주시지만, 어둠도 주시고, 구름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뭐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인내하는 거. 가장 힘든 게 인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내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절망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인내하는 시간을 필요하면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을 아주 단순한 양을 치는, 그냥 양의 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고 이끄는 아주 단순한. 우리는 인생이 짧고 감각적이니까 단순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싫어하죠. 그래서 불행해져요. 계속 신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삶은. 삶에 이제 기름기가 쫙 빠지고 건조해질 때, 광야에 들어갈 때,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조금씩 펼쳐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걸어갈 때, 이제 믿음의 문법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기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